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동산 식구들과 함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데 진심을 담은 모습, 그 시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불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이 밀어 넣어주셔. 하나님이 밀어 넣어주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요, 이어서 계속 하셔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주시는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 이 말은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쯤 됩니다. 우리도 인력사무소 같은 것을 통해서 노동을 할 때 보면은요, 새벽 이른 시간에 저 좀 써주십시오 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이리 와, 당신 이리 와, 당신 이 일 해봤어? 이 일 해봤어? 이 사람 보니까 근육도 있고 일 잘할 것 같네? 몇몇을 성별하여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2000년 전에도 노동자들이 모여 있으면 주인이 가가지고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거 줄 테니까 함께 일합시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었어요. 그래서 정당한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 주인이요, 일꾼이 더 필요했나 봐요. 더 필요하다 싶어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한국 시간 오전 9시에 다시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아간 겁니다. 성경에서는 3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갔더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놀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겠어요?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누가 나를 써주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을 갖고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당신 보니까 별로 근육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경력도 없는 것 같은데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어? 하고 이렇게 또 데려가는 겁니다. 집주인이 데려가면서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약속을 해요. 상당하게 줄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안 했어요. 상당하게 줄게. 또 5절에 보니까 3시간이 지난 6시, 또 3시간이 지난 제9시에 동일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저물녘이 다 됐어요. 그 시간에 가서 또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갔다. 이제 8절을 봐볼까요? 8절에 보니까 저물매. 그래요, 저물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청지기를 보냈습니다, 주인이. 그리고 싹쓸 주라고 했는데 먼저 일 시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라고 당시의 관례를 좀 깨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가장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이 기대를 했겠지요. 아,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주겠다. 기대를 했겠지요. 저 사람이 이만큼 줬으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어. 땀도 많이 흘렸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당연히 나는 더 많이 주겠지. 그리고 내 차례가 돼서 손을 내밀어서 받아보니까 얼마예요? 계약한 대로 은전 한 입,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은전을 받았던 사람의 마음에 쓰임받는 기쁨보다는요,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이 일어날 법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도 견디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대하는 게 맞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원망이 일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나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그 뜨거운 햇빛 다 견뎠는데,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마음이 불편합니다.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원망은 정당한 원망 맞습니까? 맞아요? 정당해 보여요. 정당해 보여요. 일한 만큼 줘야죠.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은 나는 12데나리온 줘야죠. 그 정도 줘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원망은 정말로 온전한 원망이 맞아요? 그건 아니죠. 계약서 봐봐요. 어떻게 계약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습니다. 너 지금부터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주인은요, 계약대로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쌓입니다. 그 원망의 말을 들은 주인이 그 원망하는 사람들 중 하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3절. 친구여. 저 말씀을 보는데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 뭐라고 불러줬어요? 친구여.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조차도 친구로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네요. 근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어. 너에게 잘못한 게 없어. 그렇잖아요. 계약대로 줬으니까. 네가 나와 약속한 대로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나는 너에게 줬는데 왜 원망해? 네 것이나 가지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계속 걸려요. 제 마음에. 묵상을 하는데 계속 걸립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집 주인이 그 친구를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그 호칭이 친구래요. 친구. 친구면은 어떤 관계여야 되죠? 2000년 전 그 노동자, 볼품없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주인,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죠?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친구라면요, 함께 누리는 관계잖아요.
친구는 누리는 관계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이 나와 함께 누리자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칭은 친구인데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 왜 이 관계가 맺어지질 않는 거죠? 가정에 부부가 있어요. 부부인데 남편의 남편됨을 지금 누리지를 못해. 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지를 못해. 그 관계를 누리지를 못해. 부부인데 서로 모래알 같아. 교회 안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자매인데 관계를 누리지를 못해. 누리지를 못해. 모래알 같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주인이 보기에는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의 말이 우리가 보면은 정당해 보이잖아요. 정당해 보이기도 해요. 누릴 마음이 없는, 그래서 그가 들고 갈 건 하루 종일 약속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나 갖고 가. 그것이나 갖고 가. 여러분, 우리가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누리는 겁니까? 죽고 나서 거기에서 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누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이게 누려지질 않아. 여러분, 이 사람이요, 마음만 제대로 먹었으면 그 집주인과 친구의 관계를 누렸을 겁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는 상당히 부자였던 그 친구의 관계를 누렸을 거예요. 친구야, 내일 또 우리 포도원에 좀 와줄래? 와서 좀 도와줄래? 모레도 좀 와줄래? 이거 있는데 네 식구들 좀 갖다 줘. 이런 관계가 누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음껏 이런 관계가 누려질 텐데요, 이것저것 따져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줘? 이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보고 네 싹시나 가지고 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관계라는 게.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루 종일 수고하면 뭐합니까? 더위를 견디면 뭐예요? 원망 가득하다가 친구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말합니다.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주인의 뜻이에요. 내 뜻이다. 내 뜻이다. 이게 왜 문제인데?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가요, 단지 노동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조금 비합리적이다. 정의롭지 않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가는 게 맞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적게 가는 게 맞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노동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노동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가 쭉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부자 청년 기억하신가요? 정말로 부자예요. 좋은 관직도 갖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계명 어긴 적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선한 일도 많이 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생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못 놓아서 영생의 왕에게 등 돌려 버렸어요. 못 놔요. 그걸 못 놨어요. 그 청년이나. 또 저는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저는 배도 버렸습니다. 저는 그물도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 나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나 또 오늘 포도원 비유를 봐보세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수고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이 똑같은 대우하고 똑같은 싹을 주냐고 불평하는 품꾼들이나. 지금 예수님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데 공로주의.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섬겼어.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공평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만일요 일한 만큼 받는 게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런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예수님의 정신에서 아주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노동을 한 경력이 있어서 오늘 또 쓰임받기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 데나리온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노동을 해본 경험도 없어. 몸이 약해서 노동도 할 수도 없고 나를 데려가지도 않아.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해서 그만큼 일한 싹만 가지고 집에 간다라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걸로 어떻게 건사할까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일해야지 내 식구 먹여 살릴 텐데 나는 경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아무도 나를 써주지를 않아.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데 뒤늦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1시간밖에 안 되는 일을 시켜가지고 얼마를 줘버려요? 하루 일당을 줘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 아닌가요? 이만큼 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열심 때문에 받은 건가요? 이게 우리 아니에요? 천국을 설명하기에 좋은 그림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자, 그림이 나와 있죠? 예. 3명이 있습니다. 자,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예, 양시춘 집사님인 것 같은데, 예. 자, 3사람이 있는데요. 3사람에게 3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에게 주는데 equality 해가지고 공평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씩 줬어요. 공평합니까? 공평하죠? 맞잖아요. 자, 하나씩 줬는데요. 자, 키 큰 사람은 어때요? 없어도 볼 수가 있어요. 없어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공평해야 되니까 하나를 줬어요. 자, 2번째 사람은 어때요? 2번째 사람 상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가 주어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3번째 사람은요? 너무 작아요. 저같이 작아요. 저 사람은 하나를 줘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데 공평이잖아요. 다 하나씩 갔으니까. 여러분, 공평 맞죠? 그런데 저게 천국이에요? 저게 천국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2번째 그림을 봐보세요. 똑같은 박스 3개가 있고 사람이 3사람인데 이 3개를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키가 커가지고 상자가 필요 없어도 볼 수 있는 사람 안 주어줘도 되겠지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만 주면 될 겁니다. 2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2개 줘야죠. 2개를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3사람이 다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 뭐가 천국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면은 공평이고 정의고 공정이고 막 떠들어대기를 시작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이 정의로운 거 맞습니까? 정의예요? 전혀 정의롭지 않아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의로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이거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합리적이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이지 않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십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게 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정에서 이게 공평합니다, 이게 말하는 것,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바라봐야지요. 이걸 바라봐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 나중 온 자들도 너희와 똑같이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내 뜻이야. 나중 온 사람도 너희들과 똑같이 받는 것이 내 뜻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환대하는 겁니다. 교회의 그 본질, 그 중심에는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환대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된 사람, 이 사람들은 더 많이 환대하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적게 환대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라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높여주고 환대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환대해주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저 정의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딱 부러지는 사람, 반듯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높이고 환대해주고, 내가 보기에 좀 어리숙하고 헌신 못할 것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배제한다라면 그건 천국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환대해요. 환대. 우리는 종종 구원을 내 믿음 때문에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 이전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지요. 뭐가?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환대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성별해 주셨다라는 일, 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날 환대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지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요, 절대로 공로는 나에게 일도 없는 거예요.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싹 다 설정을 해 놓으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이 포도원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너도 들어오는 게 내 뜻이다. 들어와. 감사합니다. 하고 딱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만큼 줘요. 이만큼 줘요. 여기에 내 공로가 어디 있어요? 1시간 일한 게 공로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만큼 일해도 많이 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환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교회 안에서 늘 환대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좀 넘치게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인정 좀 해주세요. 사실 일 이만큼밖에 안 했어. 저분 보니까 저 집사님 이만큼밖에 안 했어. 어떻게 해야 될래요? 왜 이만큼밖에 안 했어?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요. 잘했다고, 애썼다고, 김 집사님 잘하셨어, 권사님 잘하셨어,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세요. 왜 그것에 인색해요? 이만큼 흠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환대해주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집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권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천국이지요. 할렐루야. 이분은 달란트가 많을 수 있어요. 많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이분은 달란트가 없어요. 없다고 너무 이측되지도 마세요. 없으면 좀 도와주실래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그래, 도와줄게. 그러면 돼요.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할 근력도 하나도 없는 우리들, 일해본 경험도 없는 우리들,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일터, 나의 포도원에서 좀 일해줄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나 같은 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네가 들어오는 게 내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써주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이거 은혜지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